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지요.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한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성육신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본문 17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야, 맞아, 아멘, 이것 그 이상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구원주이심을,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나의 전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진짜 그분을 구세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계획과 뜻에 나의 전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백성, 성도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물론 아직도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망이죠. 죽음이죠. 죽음을 극복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은 사망, 구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는 결과가 뭐냐? 그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이미 보장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성경 몇 구절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오직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구원 받았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 진실로부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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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는 말은요, 구원과 관련해서 이 죄에서 돌이키는, 죄로부터 유턴하는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미 거듭나고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그 영생의 약속을 보장받은,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사망, 구원의 문제다. 죄와 그 결과인 죽음과 비참으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속량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요.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듯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거룩한 일에는 여러분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지식을 가진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매우 짧고 매우 단순한
복음의 진술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더군다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특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뭐냐?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건 너무 신비한 일이다. 그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자격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가장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먼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옛사람이었던, 과거로 하면 옛사람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미 사람 되었지만 옛사람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영원히 죽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또 죽어가는 그런 존재, 구원에 대한 관심과 열망, 그런 자들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열망이 불일 듯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개인차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동일하진 않아요. 다 단계별로 신앙의 차이가 있고 성숙 단계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럼에도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점점 더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는 가운데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과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격적 성전인 교회가 되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신분에 걸맞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고 당연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플러스 알파, 그것이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게 전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전부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은, 지체들은, 성도들은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조금 불편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건데, 그게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요, 결단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가지만 좁은 길을 가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남들이 칭찬하지 않는 것, 이런 일을 우리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휴지를 줍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땐 그냥 지나간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머무는 이 장소에 휴지가 떨어져 있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그걸 수정해야죠. 그걸 고쳐야죠. 내가 사용하는 전기, 물, 화장실, 이런 건 사실 기본 아닐까요?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아끼려고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는 다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 잠옷실에, 모자실에 있는 저 뜨끈뜨끈한 전기 장판인가? 뭐라 그러죠? 전기 난로는 아니죠? 뭐라 그러죠? 판넬. 이 판넬이 생각이 안 났어요. 물론 일부러 끄고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그게 주일날 켜고 가면은 3일, 4일, 5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화장실에 수도가 셀 때 누가 하겠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끄셔야죠. 여러분, 이게 잔소리 같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기부터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 우리의 입은 그건 입술만의 믿음일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뭔가 우리 가운데 실천이 있어야죠. 이제 2026년 오늘 이후로 우리가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각자가 그렇게 하세요. 나의 진보를 형제 자매에게, 공동체에게 나타내 보이셔요. 새로운 분들에게 제가 면담하면서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 한빛저런교회 등록하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기를 듣죠. 그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등록하는 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여러분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멀리 이사 간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기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겁니다라는 걸 다짐하는데, 그렇게 새로 나오신 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오전 예배 나오는데 오후에는 안 나오네, 저분이 직분자인데 안 나오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나름대로 받을 상처에 대해서 먼저 믿은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는 때때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면 쉽지 않은 걸 극복하고 이겨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는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의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까, 어떤 상처를 입을까, 어떤 불편함을 겪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사실 안 맡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맡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맡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줬다면 충성되이 하셔야죠. 누가 보더라도 집사님다워, 장로님다워, 권사님다워, 이 평가를 들으셔야죠. 만약에 이 평가를 듣지 못한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직분을 맡아서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안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형제 자매의 건덕을 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런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주위에 있는 이 근방에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밀락동 근처에서 한빛저런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여러분이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그 동네 나쁜 소리 들리는 것 외부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근데 누가 그걸 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 자기인데, 그 교회가 자기인데 자기 모습을 그대로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요. 그러니 그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박수 치면서 막 환영하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작은 대사예요. 작은 대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No,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려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인격적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지 목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일반적인 사람 포함해서 성도가 우리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도가 맞아요. 근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직분을 맡고 있을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고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성도 아닌 겁니다. 아직 성도 아니에요. 나 성도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어찌하든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다짐한다. 자, 한 번 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 두고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도 어떻게 된다? 흔히 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신 일을 보여주고 특별히 특별 계시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그 결정체인 성경 66권, 바로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과정은 소명, 즉 부르심 받은 처음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상고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부르더라고요. 왜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 맞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또는 이보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즐거워하고 연구하고 귀하로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태어난 어떤 사람이다? 그 책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잊고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 거기에 매몰되어서 일주일 동안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거 그렇게 영향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향 없어요.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기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딜 가나 우리 누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딴짓 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왜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 장로교 12신조가 있는데 12가지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과정은 부르심받은 처음 순간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더 유익 있게 살피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죠.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사역자가 필요하지요. 사역자가 필요해요. 사역자가 있어야죠. 그러나 동시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들이 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안 된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안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안 돼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교회 부모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안 되고 교회에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교사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 부모의 태도를 보고 성장합니다. 결국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거울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을 보면 판단하고 싶지 않아도 그 부모가 그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교육을 이 가정에서 뭔가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교회의 협력을 구해야지, 가정에서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맡기려고 하는 태도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 내가 이렇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것, 그럴 때 이제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문의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돕고 윈윈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거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실천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는 목사인데 가정에만 들어오면 주여,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어휴,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인데 우리 엄마는 집사인데 우리 엄마는 권찰인데 찬양대원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에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떤 부모로 있는가, 부모 이전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인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르고 명확하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교리는 모든 신학적인 교리가 만나는,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의 그 교차로와 같아요. 그리고 그 교차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이라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에 따라서 질서를 잘 지켜야 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관련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그 실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하셨는지, 왜 탄생하셔야 했는지, 특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것은 구원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이해하도록 큰 도움을 주지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뭘 배우고 뭘 알아야 돼요? 좋은 질문일 수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할 필요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됐냐면,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라는 것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다 성취한 것처럼, 모든 건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으면 됐지, 복잡하게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래야 되느냐?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다. 하지만 여러분, 끝난 거 아니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계획과 기쁘신 뜻에 기초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는 짧고 단순한 복음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그 변화된 삶, 변화된 생활,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사는 것, 그것 너무 중요하다. 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적 성전으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군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